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1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한 소리에서 생명과 얻어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다 세상 사람 사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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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나라 너를 거룩하노라 나를 보답되신 주님 세상 죄가 하시도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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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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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귀한 사랑을 간섭하시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며 싫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할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넘쳐날 때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는 인색할 때도 있었고 게으를 때도 있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피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활로
점철되었던 지난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여야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도와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제가 절대로 주님 앞에 참여하며 믿음이 없는 영혼들을 빗살에 잊지 못하시는 판단으로 정죄하여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의 선한 도움을 구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들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말씀을 준비해 드리고 나태하고 게으를 뜨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연구해 주셔서 축복으로 말하다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고 우리 저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온전히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들에게 상 주실 수 있음을 믿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방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천성성은 성대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성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흰눈같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여러 가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지켜주셔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시고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저 원한의 38선이 하루속히 허물어져서 이 민족의 소원인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섬김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믿음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오며 우리 모두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지나 이름과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함께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완전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 말이 없는데 나의 모든 어려운 죄 주의 피로 씻어주셨네.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 말이 없는 그대 주님의 은혜 어둠을 물리치사 새 생명을 주셨네. 주의 사랑 날 용서하시고 모든 법을 감추어 주셨네. 밤의 속에 있던 내 영혼 완전하신 주의 사랑이 정결케 하시고 새 생명을 나에게 주셨네. 죄에 묶여있던 내 영혼 완전하신 주의 사랑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달려나왔습니다. 주의 귀한 자녀들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도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정케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회복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않고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체육대회 기간인 것 같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우리 동부연의 평신도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열심히 땀 흘리면서 또 즐거운 시간 하나님 주신 자연에서 잘 가졌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동부연에 제가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동문체육대회가 홍천에서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동부연에서 같은 동문들끼리 함께 땀을 흘리고 운동하면서 또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었어요. 그 체육대회 기간 동안에 몇몇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의 시작은 다른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이야기가 목회에 대한 이야기로 다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은혜 받았던 일들, 감사한 일들, 또 목회하면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 부탁하시는 내용들, 또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결국은 목회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되었어요. 한참 이야기하고 난 후에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무슨 다른 말로 하더라도 결국은 목회하는 이야기, 교회 이야기, 또 하나님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있다가 사라지고 쥐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한, 그래서 어느 경지에 이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장인에게는
한 방향으로 신실하게 달려온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깊이와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주의 장인이 된 사람의 연주를 듣고 싶어하고 노래의 장인이 된 사람의 노래를 듣고 싶어합니다. 또 음식의 장인이 된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또 작품의 장인이 된 사람, 그림이라든지 예술품을 만드는 데 장인이 된 사람들의 그 작품을 감상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해도 그 장인이 만든 음식, 그 장인이 연주하는 연주, 들려주는 노래, 작품, 그것들을 감상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깊이가 있고 무게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단지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만 흘렀다고 장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고민과 많은 열정과 많은 노력이 담겨져서 시간이 흘러가야 그것이 바로 장인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깊이가 생기고 무게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 집중해야 될 것들, 기도하면서 열정으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깊이와 무게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이와 무게감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깊이와 무게감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낮아질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해야 할 목표, 집중해야 할 것, 그게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집중하고 목표로 삼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서 무게감이 넘치고 깊이가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드는 그 목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목표가 과연 집중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12절과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2절에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13절에 가면은 오직 한 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직 한 가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에 정신 팔리지 않고 그거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14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만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것,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우리가 추구하고 집중해야 할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믿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약속을 받고 어떻게 차지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며 왜 그 땅을 상실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그런데 그곳에서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흩어졌는지를 쭉 말씀하시는 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축복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게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들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세워져 가게 됐는가를 쭉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실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약속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두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핵심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모든 것을 믿음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동문으로 오늘 말씀 고백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2장에 가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는 아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그러면 그 믿음의 중요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2장 4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생수의 근원과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그런 남유다를 향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예레미야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쓸모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가나안에 있는 타락과 쾌락과 탐욕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영광을 세상 썩어질 것, 쾌락과 탐욕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과
바꾸어 버렸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되면 아유, 믿음으로 사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믿음으로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박해를 받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한껏 욕심 부르면서 탐욕 부리면서 그렇게 즐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도 잘만 사는 것 같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심들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는 위험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질문에 우리가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면 남유다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된다면 더 깊고 진실한 믿음, 더 큰 은혜, 더 깊은 사랑, 더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숱하게 고생바가지 했어요. 형들한테 팔려가고 종이 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사람들이 약속했다가 다 잊어버리고 뒤통수 맞고.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요셉은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좋게 하시려고 이끄신 겁니다. 그 믿음의 반응을 잃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려 세우신 것입니다. 욥은요, 숱한 고난과 아픔으로 채워졌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탓하고 정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욥은 믿음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직접 눈으로 대면하며 하나님을 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그 신앙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늘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싸운다.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마음 내팽개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내 두 마음이 있다.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죽을 것 같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이었어요. 이 고민이 늘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고,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버리고 가나안의 쾌락과 탐욕의 우상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두 가지인데 첫째가 그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 물이 잘 보여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겁니까? 터진 웅덩이에요. 다 빠져나가서 쓸모없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인생과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있는 인생, 어느 것이 온전한 인생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인생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도 웅덩이의 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 때문에 믿음 다 집어던지고 우리의 영이 피폐해지고 메말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로 만드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어떤 것도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그렇게 유익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건강을 주신 것 왜 주셨습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하고 찾을 때마다 찾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 주신 건 무엇입니까?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거 왜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모든 것들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매가지고 그것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거 집어던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지는 거 다 피폐해지고 메말라져서 우리의 영이 공고하게 되면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하며 살지만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끝까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표 찍혀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끝까지 하라는 겁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참여한 자, 뭐에 참여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누가 끝까지 믿고 견디는 사람, 끝까지 이기는 사람,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해야 완성된 것입니다. 끝까지 해야 성공한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가 화냈어요. 화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참긴 참았는데 참다가 화냈어요. 화낸 거예요? 화 안 낸 거예요? 화낸 거예요. 절망을 참다가 절망했어요. 절망 안 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미워했어요. 미워한 거죠. 끝까지 하지 못하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운동 경기 하는데요. 결승선에 거의 다 들어온 선수가 1등이라고 막 좋아하다가 뒤에서 한 선수가 막 달려가서 추월해가지고 1등 자리를 놓친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There's a moral to this story. Yeah, it looked like a coronation for Tonje Pepio. He's getting the crowd. He wants the crowd to cheer his performance. 1등인 줄 알고 좋다고 손은 대다가 뒤에서 막 죽으라고 딸려와가지고 1등 자리를 뺏어가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롤러스케이트인데요. 보세요. 좋다고 막 손은 듭니다. 두 손 들고 가는데 뒤에서 막 쫓아가가지고 1등이 바뀌었어요.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더 확실하게 보고 두 손 들고 여유있게 들어가는데 뒤에서 추월해가지고 이겨버렸어요. 간발의 차이죠.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좋다고 하는데 거꾸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아멘. 우리 주님도 끝까지 견디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소망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것입니다. 충분하게 얻은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이룬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또 완벽하게 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달려갔는데 그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입니다. 뒤에 있는 잊어야 할 것과
앞에 있는 잡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뒤에 있는 잊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고 내 자랑이라고 여겼던 그 육체의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대변 보시고 나서 그 대변을 바라보면 아이고 아까워 어떻게 이거 물 못 내리겠네. 아이고 소중한 거 이거 어쩌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뒤도 안 돌아보고 물 내려버리십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자랑하고 예전에 의지하고 예전에 최고라고 여겼던 거 예수 믿고 나니까 야 그거 배설물 같은 거였구나. 시원하게 버려버린다라고 하는. 앞에 있는 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걸 우리가 잡아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잊어버려야 할 걸 잘 잊어버리고 붙잡아야 할 걸 잘 붙드는 게 지혜죠. 잊어버려야 될 걸 잊어버리지 못한 채 붙들고 늘어지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한 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인 겁니다. 잃어버려야 될 걸 잘 잃어버리고 붙잡아야 할 걸 잘 붙잡을 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내 안에서 죄와 탐욕만이 넘쳐났다면 이제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잘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진 웅덩이 같은 세상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으시고 겸손히 믿으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자랑, 세상의 자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의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잘 믿을 때 우리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나도 살 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살리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주목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잘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늘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살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살리는 역사가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와 님의 여부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올리며 이 귀의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문밖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없다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문밖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문밖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물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예물이 되어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드린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면 주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약한 것들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병든 것 있다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관계와 만남 속에서 풀려야 될 모든 문제들 주의 손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이 자리에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뜨겁게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김영기 장로님, 기도는 김정옥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하명의 권사님, 기도는 김정원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6월달 성만찬이 있는 날인데 6월 25일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 때 성만찬을 베풀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성만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성경 일독학교 세 번째 과정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 과정 7월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 어성경이 읽어지는 구약 12주 과정도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7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의 어르신들 식사를 대접해드리는 장수식당이 운영이 됩니다. 매주 지날수록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세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여성교회하고 남성교회가 정말 열심히 성심성의껏 잘 준비하시고 잘 섬기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식사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지역에 돌아가셔서도 또 교회를 또 칭찬하고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웨슬리 전도대 6월 20날 화요일 오전 9시 50분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올해 아동부 또 중고등부 성경학교 수련회는 제주도 성지순례로 다녀오게 됩니다. 그 비용을 조금 도움이 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JJ 프로젝트 카페를 엽니다. 7월 23일까지 매주 주일마다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식사하시고 여러분들 시원한 음료 또 맛있는 음료 이제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창 식당에서. 그러면 거기서 생긴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제주도 성지순례에 갈 때 조금 더 도움되고 더 좋은 조건 환경으로 다녀올 수 있게 준비합니다.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늘 매주마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수련회 또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체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평창지방 여성교회 2차 개석회 6월 24일 오전 10시 반 진보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반에 출발하고요. 평창지방 장로회 2차 원례회 6월 25일 오후 5시 약수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4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3일서부터 7월 21일까지 일터 신방이 있겠습니다. 이 일터 신방은 직장이나 사업장 제가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 비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직장이나 일터에 가능한 시간 우리 미리 6월 25일까지 임요한 교육 행정목사님과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직장에서 함께 또 일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3년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7월 3일서부터 7월 26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나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상반기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특세, 또 하반기에 또 40일 특세를 하고 또 중간에 21일 특세를 하게 됩니다. 이 특세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일 특세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이 21일 특세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드리는 겨자씨 예물은 지역의 비전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명의 권사님 9시 예배 때 인사드렸는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그 회장으로 지금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봉사하셨어요. 그게 아마 이제 소문이 났든지 제26회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이 상은 강원도 전체에서 한 사람 또는 한 가족만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이제 받으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꽃다발도 좀 보내드리고 이제 그럴 텐데 다 끝나고 이 쑥스러워서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다른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역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라든지 또 섬기는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양으로 바빠야 되지만 또 지역에서 섬기고 또 본이 되는 일도 바쁘고 가정을 위해서도 바쁘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또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이런 좋은 영향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에 또 좋은 복음의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점심 드실 때 떡을 드실 텐데 이해근 권사님, 최정신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아드님 또 이진영 목사님 결혼한 거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대접합니다. 이제 드시면서 귀한 가정과 사역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제단미화는 마강일 권사님, 이재춘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임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르치는 데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는 것을 나의 귀한 네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